오늘 제목은 간구함과 기대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우리 10절에는 이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였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이 출생을 예언합니다. 놀라고 무서워하는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며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해줍니다. 사가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또 기도하는 일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말씀과 기도라는 책 내용 중에서요. 기도하는 삶에 대한 내용 중에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이며 사단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이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가정이 된다. 여기 가정이라고 하는 대신에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기도하시는 시간이니까 교회를 넣어보시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이며 사단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이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잘 아는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기도를 빼앗아 갑니다.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 떤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신의 간구함이 응답받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주여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아내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가능한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라고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사가랴와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사라의 반응도 동일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을 장막문에서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한 사가랴도 또 여러 민족의 어미와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까지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육체적인 한계, 그 상황,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에 두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며 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며 불신앙의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결국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둔 까닭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을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부족하고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또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처해진 현실과 상황 또 자신을 보게 되며 결국은 우리도 이처럼 불신앙의 말밖에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그 장소를 불문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응답을 과연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도해 놓고 자신이 기도한 내용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일생 동안 5만 번을 받은 조지 뮬러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축복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기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말씀처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도 때가 되어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 역시 자녀를 갖지 못해서 슬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응답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결정할 문제나 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 때는 정해진 시기나 시간을 말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오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비롯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또한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은 저도 그렇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으시지만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거나 또 우리가 도중에 낙심하거나 또 포기하는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할 수 없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